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란 것이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이 자비하십니다 할 때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죄인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형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이미 첫 언약에 율법에 다 나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나 그러나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죄한 자니까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고 첫 언약에 속할 때 죄인이라 함은 그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택함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거역하더란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게 죄를 범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은 마치 먼지와 같은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도 그 복으로 잘 살고 잘 되게 되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그만 하나님의 주신 것을 모든 재물과 이 역사가 자기 손으로 이루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더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 은과 금과 양과 소와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다 잘 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의 육체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이것저것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앞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신령한 복을 받고 또 땅에서도
여러 가지가 물질이나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그 주신 그 모든 지혜와 건강과 그 물질 모든 걸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래야 그저 이제 마련의 일이나 오직 주신 것 전부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세상에서 유명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집 주시고 물질 많이 주시면 그 전부 다 주를 위해 다 쓸 거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것이나 주여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말한 베드로나 열 사도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잘 되니까, 특히 검은 보화가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에 나와 자기가 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분명히 내가 너의 복을 줘서 너희들의 부자가 되면은, 좋은 집을 짓고 살면은 그 다음에 이 모든 재물을 내 능력으로 이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성령 받아서도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항상 육체의 소욕을 거슬리는데, 그런데 성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죠. 성경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도 결국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게 되면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되게 되면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얻었다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대는 어떻습니까? 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은 주여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 앞으로 평생 살 때 주와 함께 살 때 어떤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오직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굳게 다행히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셨기에 맹세 안 하는 것이지, 아마 구약 때도 맹세 맞죠. 그때는 맹세하셨으니까 신약 때도 아마 맹세 안 했으면 지금 믿는 사람 중에 맹세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저는 절대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저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저 하나님께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더 힘들어지면은 그냥 어떤 데는 원망도 하더라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하고 난 후에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광야 40년 동안에서 거기서 살아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 보면은 남자만 60만 명이나 됐는데, 그러면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로, 300만 명 정도로 봐야 될 거예요. 그 옛날이니까. 그때는 애들이 그냥 잉태되면 다 애들을 출산했으니까요. 그러면 300만 명 중에서 딱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노아 때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 죽고 노아와 노아의 식구만 8명만 딱 살아남았다. 왜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이나 머물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기다린 거예요. 그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애굽에서 나왔었고 홍해 바다를 발로서
바닥을 직접 딛고서 건너갔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다 할지라도, 메추라기를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대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것 같았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한데 오늘날에 그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도 그걸 읽고서 신약 성경에서 신약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이를테면 자기가 망하게 되거나 죽게 된다거나 완전히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되면은 가장 형편없이 되면은 하나님 원망하는 믿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가장 형편없이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인입니다. 예수께서 베세다와 이 가버나움이 회개치 않은 것을 보고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 있는 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도 많이 나왔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는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두로와 시돈의 공생애 동안에 여기 딱 한 번 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가셨느냐고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 하나 때문에 간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거기 가시니까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달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이 경우는 딸 본인이 아니고 그 엄마가 왔는데도 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방인인데 그도 예수 앞에 왔을 때에 야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죠. 명령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 사람이 믿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낫더란 거예요. 이제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복음서에 어디는 하인이라 되었고 어디는 아들이라 되었습니다. 좌우간 아들이건 하인이건 이 사람에게 속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뿐 아니에요. 구약 때도 너의 자손 대대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약 때도 오늘날 복음에도 그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 낳는다며.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에도 첫 언약 율법 때뿐이 아니라 지금 복음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지금 복음 시대 은혜 시대에도 어떤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또 성경 또 다른 데도 나오죠. 어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불과 물에 자주 귀신이 던졌고 그러니까 간질병이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가 믿음을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시니까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아들이 낳더란 거예요. 예?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자녀 이때는 예수님 때 백부장은 그때는 신분이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 있었으니까 그 하인도 주인의 소유물이었으니까 속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도 부모에게 속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거룩하면 자녀도 거룩.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에도 은혜 시대에도 부모에게 속해져 있는 자녀가 있는데 그때는 오늘날에는 이제 지금 지구상 어딘가나 하인이 있겠죠. 그런데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제 시대는 거의다가 이제 속았다는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거의다가 부모에게 속해 있는 자녀. 그거는 이 성경에도 나오고 세상에 지금 현재 법으로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에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어린 자녀들도 부모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여자가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응답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가 대답하지 않았으니까 응답하지 않아요. 여자가 소리 질러서 불쌍히 달라고 그랬는데 뭐 성공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예수를 불쌍히 달랐는데도 예수가 한 말씀 응답하지 않더라. 아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더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니까 보내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자유로 오신 거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보내심을 받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로 어디로 보내심을 받은지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한테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 요것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신데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세상에 보내실 때 일을 하라고 보내시면서 어떤 일을 할지 일도 딱 정해줘서 보셨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신자들이 막 성령 충만하면 막 담대해지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하듯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음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음대로 자유라는 건 내 뜻대로 마음대로죠. 마음대로 설교하신 적이 없고 내가 가르치고 이럴 것도 아버지가 내게 친히 말해 주셨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지도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제가 가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냥 알아서 해. 아버지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일을 할까요? 그냥 알아서 해.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지시해 줬단 말이지. 왜냐하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그것도 명령이 되겠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그런 명령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정확하게 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하나님께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죠. 너 마음대로 먹어.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임의로 말씀. 그게 뭐냐니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은 뭐냐? 한 번에 10개를 묻던 10개를 한 번씩 10번에 나눠서 그건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야. 그건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너무 좀 신비주의적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제가 지금 고기를 먹을까요? 그 다음에 나무를 마음대로 먹어. 그건 네 마음대로 먹어. 주님 제가 아파트에 살까요? 단독주택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묻는 사람도 있어. 주님 아파트도 문제가 있고 단독도 문제가 있고 그래 문제 없는 데는 없어. 천국에 가야만 있으니까 뭘 할까요? 주님 제가 여자분이라면 바지를 입을까요? 치마를 네 마음대로 입어. 뭐 그런 것까지 다 묻나 말이야. 그게 점쟁이짓 하나님 보고 점쟁이짓 하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걸 다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해. 그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명령을 제대로 이해만 하면은 그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고 몰라서 범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예수께서도 나는 죽을 계명도 받았고 다시 살 계명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고 그의 계명이 내게는 영생인 줄 아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계명이 명령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 마음대로,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다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마음대로 했다가 안 했다가 그 성경 보면 틀린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도도 오늘날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미 틀린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틀린 거예요. 지 마음대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해놓고서 응답 달라고 그래요. 또 기도한 내용도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가 예수 앞에 구하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 그러니 예수 임의로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은 할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 명령하실 때는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거들랑 땅 끝까지 가라. 그러면 이방인만 하라고요? 아니, 유대인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시는 줄 알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거든 권능을 받고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성령으로 더욱더 자세히 알면 정확합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야.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이야. 오히려 다른 사람도 예수를 환영했는데 예루살렘은 유대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를 가장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명령대로 성령 임하시거든 그랬거든요. 성령 임한 첫날부터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 설교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루에 3천, 4천이 침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피가 반반 섞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제 모든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되었던, 그 다음에 호넬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이방인도 숫자가 족속이 무지 많으니까 또 다른 데 나와 있죠. 천하 만민에게, 땅끝 천하 만민, 모든 사람. 그러니까 만민 속에는 높은 사람, 왕도 있지만은 신하도 있을 것이고, 노예도, 그때는 왕과 귀족과 그 다음에 노예가 있었으니까 노예, 만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 그러니까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임하거들라.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마태복음 15장 24절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왜 가셨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더라 말씀하시면서 이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한 말씀도 대답지 않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왜 가셨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만약에 이걸 안 했다면 예수님은 이방 선교가 절대로 안 했다고 우길 거 아니에요. 또 성령 임하고 나온 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나 또 오순절의 성령 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처음에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베드로 주로 사도 베드로가 사역한 것이 위주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절반 뒤에는 바울 선생이 또 사역한 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 받았다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불신자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뭉쳐가지고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예수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성령 받았으면 굉장히 충만한 상태잖아요. 성령 받고도 예수의 말씀이 기억할 텐데도 예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니까요. 유대인만 아니 유대인 그 구약 사람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볼 때 바리새인들은 성령도 몰라. 예수도 안 믿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사람으로 알았겠죠. 그들이 사사건건 예수한테 도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참 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신약 교인들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겠다니까요. 얼마나 못돼서. 바리새인은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렇지. 율법사도 성령 안 받아서. 그런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역사할 그때요. 다 성령 받은 사람이야. 성령 받은 기독교인들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못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이미 가신 것이죠. 이 여자 만나보러 간 거야. 이 여자 만나보러 간 거야.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바쁘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생각됐단 말이에요. 또 어디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뱃속에도 곤히 주무실 만큼 그렇게 하신 분인데 이 여자 하나 만나려고 두로와 시돈까지 가신 거예요. 지금 하면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게. 지금 요즘 시대는 차로 가면 한두 시간이면 가겠죠. 그런데 그때는 걸어갈 때다 말이에요. 얼마나 차로 한두 시간이면 걸어가면은 하루 이틀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하나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백부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는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피해도 거기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달고 계시고 믿는 자녀는 어디 있다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속에 같이 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여자에게 가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당연히 이거 밥이죠. 우리로 치면 밥. 이때는 빵이 되겠죠.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당연히 자녀의 떡을 취해서 누가 개한테 줍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지 뭐죠? 요즘은 워낙에 짐승을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자녀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좌우간 그게 좀 이상하죠? 좌우는 그랬는데 누가 자식의 밥을 해가지고 개한테 주지는 이거 옳은 얘기, 당연한 거예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온갖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각색 병을 다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개라고 한 적 없어요. 이거 완전히 영적으로는 사실이랄지라도 그 사람 앞에 기도하는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오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막 밤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영감을 쳐보고 너 개다 그러면 제가 기분 나빠서 기도 안 해!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보고 개라니! 참나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맞아? 이럴 거 아니겠어요? 왜? 개라고 했으니까 신기하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제일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개거든. 신기하잖아요. 성경 다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 나와 있어요. 예, 계시록 맨 뒤에도 22장에도 개들과 다른 데 보면 행음자, 술객들, 우상숭배자 그건 인간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왜 꼭 그게
개가 얼마나 기분 나빠요. 왜? 되지도 않아. 또 개만 꼭 들어가. 다른 거 어떤 짐승도 안 들어가. 개들과, 또 그것도 제일 먼저 나와. 개들과 술객들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른 짐승은 이름을 안 들어서 그런데 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보십시오. 간음하다가 현장에다 잡힌 여자, 이야말로 개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 않았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여자라고 불러줬어요. 개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또 누구요? 무덤 사이에 있던 그 미친 사람, 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거지, 소경에다 거지요. 받으며 그 사람도 이 여자와 비슷하게 막 소리 질러서 불러서, 그런데 예수께서 개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여자만, 성경에 기록된 이 여자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니 그 여자가 처음에는 응답도 하죠. 대답도 안 하시더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또 기도하니까 응답은 다른 사람 통해서 하는데 거절이요. 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다. 이게 거절한 거예요. 두 번이나 응답 안 하신 거예요. 한 번은 응답을 그냥 무응답, 두 번째는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또 더 심하게 아예 그냥 거절이 아니에요. 자녀의 떡을, 성경 자세히 보면 본인이 가는 여자가 기도하고 예수님 응답하고 볼 때 세 번이나 응답 못 받았어요. 거절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 말씀 안 하셔. 두 번째는 나 이스라엘 집 이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아서 다 돌렸어. 그 다음에 또 가까이 가서 다니까 개들에게는 안 준다. 뭐요? 그런데 네 번째, 주여 옳습니다. 맞잖아요.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틀린, 주님 틀렸네요. 주님 기분 나쁘, 인격 모독하시지 않습니까? 하지 않,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틀린 말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인격적으로 어떤 때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단 한 말씀도 틀린 게 없습니다. 기록할 과정에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잠깐 사본에서 약간 이렇게 오기가 잘못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 잘못된 것, 틀린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생각할 때는, 때때로 내 생각할 때는 좀 뭔가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해 안 되다 뭐 어떤 데는 좀 너무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그런데 이걸 뭐죠? 원론적으로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배울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자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그걸 다 배워놓고서 자기가 살아갈 때, 현실이 되었을 때는 믿음의 분량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하십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응답지 않으십니까? 버리셨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저 사람한테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못 견디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 옳습니다! 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저 앞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일하고 밤낮을 쉬지 않고 구했는데도 응답이 안 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응답이 없는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 못 받고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옳습니다! 보았더니 구약에도 나와.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자손에게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특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인침, 이는 확 친, 이 사람은 내 자녀라고 확신을 쳤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잘못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가 하신 것은 전부 다 옳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밖에.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있는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보니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팔리지도 않고, 들여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공중나는 새도 다 먹이시는데, 지금 내게 일어난 거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 이 말이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지. 어떤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을 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아실 거면서도 왜 이 상태로 있나 이 말이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 보고 개라고 그런 건데, 사실은 자기가 자신이 개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지, 마침내 대답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에 그리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 같은 이들은 나옵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 은혜가 청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죠. 신약 성경에, 진짜 신약 성경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신약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좌우간 로마서부터 그 뒤에 거의 다가 바울 선생이 기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가장 많이 이방에서 일을 많이 했고, 복음 전도 선교를 교회도 가장 많이 세웠겠죠. 뿐 아니라 성경을 가장 많이 썼다니까요. 신구약 통틀어서. 주님이 왜 그런 자에게 그런 일을, 왜 사도가 12명이나 되는데 바울 위에 골고루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중되게 하시나 라고 생각하셨단 말이야. 편히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하게 하시나. 바울만 공부했나? 마태도 보니까 세관원이라서 공부 많이 했는데 충분히. 베드로도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베드로도 사도 보면, 베드로 전후서 보면은 그래도 나중에 이제 더욱더 막 일하면서 공부도 더 많이 했겠죠. 성경 잘 썼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 1, 2, 3서 보십시오. 대단한 썼다. 요한 복음 한번 요한 1, 3서 아주 잘 썼죠. 그런데 바울은 직접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12사도 중에 한 명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게 하시냐고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작은 자라. 주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비유하실 때 예수께서 한 문화씩 다 줬다. 한 문화씩 다 줬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고를 차지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자기를 가장 작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시키시더라도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역사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 예표고 이제 예수님이 그걸 실상이신데 예수님 뒤에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단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까닭은 그것도 종의 형체로 오신 까닭은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다. 분명히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육신으로 올 때 지극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 그 단어는 사실 헬라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다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할 때는 영어 성경도 다 같은 어베이 순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만 어떻게 복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순종과 복종은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에는 같은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춘 까닭은 죽는 데까지 순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 그대로 합니다. 인간이 순종하면은 구약으로 치면 순종하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가 3, 4대 임하게 되고 오늘날 신약 시대는 불순종해도 하나님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순종, 이미 믿는 자는 구원받죠. 이미 또 믿는 자가 순종이죠. 행함이 따르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인데 오늘 우리 이제 신약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이미 이제 성령을 인침받았죠.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가 말씀하시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 행하는 것이죠. 그럼 이 행함은 믿음과 행함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예수를 믿으나 그런데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순종이 안 되느냐? 구약 때는 순종과 불순종, 오늘날에는 믿는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로 말하면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성경이고요. 그 우리가 우리 삶에 나타난 현상으로 우리가 일종의 체험이죠. 그걸 우리가 또 그 현상 말씀에 대해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죽게 될 때 기도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시면 뭐든지 지키겠습니다. 살만할 때 왜 못 지켜? 뭐라고 합니까? 못 지킬 때 있겠어. 설명합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죠? 그런 사람이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됐어.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 그러면 저 앞에 딱 완전히 진짜 마음을 물소도 쏟아버리고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머리를 그냥 고기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간절해지면 고기도 무릎 사이에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딱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에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다 말을 해요. 그 말이 뭐요? 그동안에 자기가 순종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동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그게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만 나를 살려주시면은 주님이 뭐라고 해라 하라고 하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부모 버려라 버려, 형제 버리라 버려, 자매 전토 처와 자식 목숨 버려라 다 버립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응답이 와죠. 응답 오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은 바로 불과 1초 후에 바뀌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까지 갑니다. 버립니다. 그렇게 그 응답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못 버려가지고 술 먹거나 담배 먹거나 그 다음에 뭐 먹거나 그렇게 먹거나 온갖 것을 버려가지고 기도도 못해 예배도 못 가 11조도 안 해 이런 사람이 그때 마지막 순간에 응답 받고 나면 적어도 며칠 몇 주 동안은 그거 다 버립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했으니까. 같은 사람이요 3주 전, 한 달 전과 지금 같은 사람인데 그전에는
한 가지도 못 버려가지고 힘들어요, 안 돼요, 제가 원래부터 이랬거든요, 이러는 사람이 주 앞에 딱 엎드려서 완전히 진짜 벌레같이 먼지같이 자기를 낮추고 난 후에, 응답받고 난 후에는 적어도 몇 달 동안은 그렇게 살아요.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작게 여기면은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배당에서 모일 때에도 상석과 상자를 좋아하더라고요. 항상 높였다 이 말이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춰질 것이고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면 큰일 나요. 내가 자기를 낮추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작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사울 왕이에요. 이름 자체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이 뭐냐? 성령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잖아요. 자기를 착 육체에 있을 동안에 죽을 때까지 복종해 순종해야 되니까 날 계속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것이 싫죠. 높이는 것이 좋죠. 영광이 좋지. 멸시는 싫은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자기를 낮추는 목적이 진짜 딱 하나예요. 순종하려고. 성공 좋은 것이죠. 북이 영화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북이 영화 유명해지고 하면 순종 안 한다고 돼 있대요. 왜 말씀을 무시하냐 말이야.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왜 하나님은 틀린 것처럼 말하고 자기는 하셨다고 말하냐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하나님은 틀리신 게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이렇게 하나의 의장 같아도 또 저 앞에 반드시 물질이 많아지고 높아지면 순종 안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자기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적용 안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유명해지면 불순종합니다. 심지어 그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너무 부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교만해질 거니까. 시편에 기록한 사람도 영감이 있었어요. 나 너무 부자가 되게, 그럼 나 순종 안 할 테니까. 또 너무 가난하게 마옵소서. 내가 낙심할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따라서 높든지 낮든지 있든지 없든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 한결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만 해 주옵소서. 이 응답을 주실 때 주님은 나를 아시니까. 그런데 너무 커지면 너 믿음을 떠나거든. 그렇습니까? 이만큼만 계속 가야 돼.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 어떻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커지고 싶은 거예요. 왜? 막 응답이 오고 주님이 쓰시니까 점점점 담대해지고 능치 못함이 없는 의사가 보이니까 동시에 세상에 있던 것도 같이 커지고 싶은 거예요. 가장 높아지고 가장 유명해지고 가장 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욕심이 그냥 섞여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게 영분별 아니에요. 어떻게 볼 때 방언은 성역사지만 방언은 이것이 미혹됐듯이 그것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뭔가 더 크고 싶어. 이게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욕심이냐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순종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순종하지? 하늘에서도 천사가 육체가 없었는데도 교만해지니까 순종을 못하더란 거예요. 땅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잘하다가도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직 범죄하기 전이니까 여전히 에덴 낙원이 있었어요. 환경 그대로였어요. 순종하고 그대로 환경이었는데 뱀이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순간에 그걸 받아들이니까 바로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 앞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 앞에 엎드릴 때는 주님, 나 개와 같습니다. 개와 같은 나지만 개도 부스러기 먹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개들도 부스러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에요. 개들에게도 자기 자녀의 빵의 부스러기를 먹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그 개 보고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못 보아서 몇 번씩 예수님이 직접 거절했는데도 개라고 하셨는데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먹습니다. 부스러기 먹습니다. 배불리 먹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 배 그냥 터지게 먹여주시옵소서 하죠. 우리가 자신이 먼지만도 못하게 여길 때, 벌레만도 못하게 여길 때 저 앞에 크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교회에서 가장 작은 일, 그 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보고도 이미 연대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벌레다. 처음 믿을 때 다 똑같이 예수 믿을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들 전체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니까 주님 나 여기서 나도 뭔가 쓰임 받아야 이래야만 상을 받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나 상이 없는데 교회 모든 분들이 너무 커. 목사님 막 그냥 전도사님 뭐 장로님 너무 커. 집사님도 형제도 다 커. 교회는 그냥 안 되실 분들 다 커. 자기는 너무 작은 자라서 이 중에서 내가 할 일이 한 가지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남의 일을 뺏을 게 없다 이 말이야. 저 사람 일 내가 했으면 좋겠어. 이미 교만해진 거요. 가장 작게 읽을 때는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의 직분을 내가 뺏을 만큼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크지가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만 내가 그 일은 해야 되겠다 찾다 그때 그래서 일이 찾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보여요. 가장 쓸모없는 일이 보여. 왜 100명 전부 다 일하고 있는데 그 100명이 있는데도 안 하는 일이 있어. 찾으면 다 보여요. 일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왔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저 직분을 주시옵소서. 그럼 뺏어서 달라는 얘기인데 그게 다 이러고 있어. 참 답답해요. 제가 일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일을 좀 임명해 주시. 꼭 뭐 임명해 달라고 그래요. 그냥 일해. 일 다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천지요. 가장 쉬운 일이 뭔가? 교회 사람. 가장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바닥 닦아요. 이거요. 일주일에 하루 닦아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닦아도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닦는데 별 관심 없어요. 교회 다녀도요. 예배 와서 앉았다 가르치지 바닥 청소가 눈에 보일 때 눈에 보일 만큼 더럽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그냥 밟고 그냥 다닐 뿐이에요. 위에 쳐다보고 이런 거 바닥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 바닥은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매일 닦아도 돼요. 왜? 나 내 집 방도 매일 닦는데 흙등이 내 몸을 눕히는 방도 내가 매일 닦는데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공간 아무도 몰라도 저 좀 열쇠 좀 주시면 안 돼요. 왜요? 기도하려고 와가지고 혼자서 싹. 옛날에 우리 다 그랬어요. 처음에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예를 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요 더 한 일이 있어요. 화장실 청소. 신기하게 자기를 가장 낮추는 사람은 신기하게 자기 평생에 자기 집 청소해본 역사가 없는 애들도 교회 화장실부터 청소해요. 신기해요. 물어보니까 다 자기도 그런 마음 들었던 나중에 당신 했었어? 신기하네. 왜? 화장실 청소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왜? 내가 가장 작은 자니까. 어느 순간 높이면 나보고 화장실 청소하라고 일단 집사람 청소하래. 아니 거기에 목사가 나를 화장실 청소하라고 했대. 안 가. 얼마나 이거 높은 거예요. 맞지? 그 말이 맞아. 뭐 감히 목사 겁도 없이
성도보 화장실 청소를 그 목사가 잘못된 건 맞아. 인정해요. 그런데 그 화장실 청소 누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할까? 아무도 해도 되고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가장 낮은 자가 하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교인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 관심 없어. 가장 못나고 형편있는 자가 교인 중에 딱 있게 마련해. 왜? 가장 못난 자. 그 사람한테 누군가는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자기가 가장 작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그날에 양과 염소 구분할 때 우리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가 병들었을 때, 목말랐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 보고 우리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가장 낮았을 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버러지 같더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주여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말이지 말했고 너 30년 전에 네 입으로 네가 벌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해요. 너 왜 이렇게 불과 30년 만에 말이 바뀌냐? 주여 나는 세계적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써주시옵소서. 네 입으로 그날 네가 벌레라고 했던 내가 다 기억하는데 너 벌레라며? 가장 작다며? 그런데 30년 만에 말이 싹 바뀌어가지고 주여 나한테 이런저런 사람들이 시킵니까? 속으로 이미 기분 나빠한다 이 말이야. 변질된 거야. 교만해졌다 이 말이야. 주 앞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개들도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알면 그 믿음이 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10골을 차지하게 해준다고 그랬고, 자기를 지극히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도 말했단 말이에요. 낮추면 낮출수록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꼭 이 단어를 별로 쓰고 싶진 않습니다만 하나의 이게 한종의 비결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좋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다 은혜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면 돼요. 왜?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못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종기를 떼주니까.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작은 자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저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 앞에 나오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도하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성령의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했을 때,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가난한 여자가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을 때, 예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리라 말씀하신 역사가 이루어져서 흉악히 귀신 들린 가난한 여자의 딸이 그 엄마가 자기가 괴라고 여길 때, 낮출 때 응답하다 아이가 깨끗하게 된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아버지 예수님 앞에서 일이 일어났으니, 예수 앞에서는 자기가 참으로 마치 개와 같고, 예수 앞에 나갈 때는 자기가 버러지와 같고, 자기가 먼지 같은 자인 것을 알고 나갈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진실로 모든 은혜와 복을 다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